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금지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과 관련해서 이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해석이 가능했냐면 사제,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에게만 이것이 허락이 되었고, 이마저도 모든 성직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해석해 놓은 틀 안에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던 점을 우리가 미뤄 보아서 무엇이냐면 종교개혁 이전의 그 교회에 있었던 최고의 권위는 바로 교회의 회의 자체에 있었지 결국 성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성경이 교회를 지도하고 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가려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너희들이 볼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볼 필요 없고 너희들이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정작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의 하나님을 그런 이 어떤 그 교회의 억압 속에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건 아주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으로부터 그 교회의 바른 모습을 다시 찾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이 성경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로서 다시금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모든 교회의 회원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자국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우리가 공부할 때 마틴 루터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혀서 했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거기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이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사적인 해석이 이제 다시 허락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여기까지 16세기까지 맞고 16세기부터 여기는 16세기부터 사적인 해석이 이제 허락이 되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적 해석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적 해석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어냈던 그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주관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해석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각자의 어떤 성향과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수준과 이런 것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주관성에 의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사실. 뭐냐면 교회에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이런 것입니다. 가령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율법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율법 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폐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폐기되는 것. 그러니까 형식이 폐기되는 것. 예를 들어 뭐 제사를 하는 거, 그죠?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의 완성으로서의 모든 의식들이 폐하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짐승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짐승 끌고 오지 않아도 되고 지금 여기가 뭐 성막을 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래적 의식과 더불어 그 본의가 지금까지도 남아서 전달되는 형식으로서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볼까요? 예를 들어 11. 이 10의 하나를 드리는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도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11조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것도 행하되 너희의 의식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건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11조 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으로 그러니까 그 본의의 흐름의 원래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극단적 치우침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그 사적 해석의 정도를 가지 않고 치우쳐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주관주의적 해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 주관주의라는 위험, 성경을 해석할 때 빠질 수 있는 주관주의라는 위험이 가장 중대한 위험입니다. 이 위험은 종종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다. 56페이지죠. 내가 보기에 주관주의의 위험은 신학적 논의와 논쟁 과정에서 매우 미묘하게 드러나는데 언젠가 나는 성경학자들과 어떤 토론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는 그 의미와 적용에서 논란이 되는 신약 성경의 특정 부분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그런데 신약 성경학자 한 사람은 대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신약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편견이 없어야 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싶은 것을 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반박도 하지 못했다. 어디가 문제예요? 이 신약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개회 연설에서 뭐가 문제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싶은 것을 읽는다. 이게 문제예요. 거기 줄 치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겁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신학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편을 드는 드문 일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발견하고 싶은 것을 성경에 넣어 읽으려는 자신의 악한 성향과 싸우는 중입니다. 이거 줄 치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잘못된 과오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생각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 하지만 나는 늘상 그렇게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향을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 유효한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이처럼 주관주의를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은 일반 대중이 동일하게 만연되는데 어떤 부분의 의미에 관해 토론을 한 뒤에 사람들은 글쎄요 그건 당신 견해죠 라고 간단히 내 말을 논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내가 제시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임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다.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그 말은 오류라는 연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무언의 반박을 하는 것일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시된 견해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나의 견해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가 언급하지 않은 전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을 경우에 말이다. 즉 스프라우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으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든지 다 틀렸다. 그러나 설령 사람들이 내 견해 적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생각해보면 볼 수 없다. 셋째,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해석이죠. 물론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해석도 동일하게 타당합니다. 우리의 해석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다 하더라도 두 해석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주의. 뭐가 주관주의라고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 당신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주관주의와 주관성은 다릅니다. 진리에 주관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진리는 전적으로 주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든 거짓이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지아에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지만 나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이 나와 관련이 있으려면 비와 함께 우박이 심하게 되면 내가 돈을 투자한 복숭아를 모두 망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지아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말이 나와 주관적인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명제적 진리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것은 내게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성경 본문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강한 주관적 함축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주의가 아닙니다. 주관주의는 사물의 객관적 의미를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시킬 때 나타나는 것인데 조지아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말이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농작물 가축들에게는 아닐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주의는 진술된 어떤 진리가 단순히 주체에게 확장되거나 적용될 때가 아니라 그 주체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될 때 일어난다는 것. 또 뭐냐면 주관성. 그것은 위에서 설명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주관주의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만 보더라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주관주의는 뭐냐면 이 진리를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자기 생각대로 바꿔요. 이게 주관주의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은 바뀌지가 않는데 주관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주관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거기 줄치세요. 주관주의를 피해야 됩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다음 줄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객관적인 이해를 추구한다고 해서 성경을 차갑고 추상적이고 생명이 없는 그 무엇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필수적인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주 중요합니다.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어떤 한 문장을 딱 꺼내놓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문맥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 문맥이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의미의 객관적 메시지를 우리는 확보하려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이제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말씀 카드를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 거를 우리는 안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어떤 한 부분을 빼내려 그 부분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늘 저도 조심하려고 하고 또 이제 여러분께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지만 뭐냐면 성경 설교를 할 때 설교는 해석된 성경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론하는 것인데
해석의 그 강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의 부분에 앞서서 항상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서기입니다. 전체 속에서 그 본문의 구조. 가령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강론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은 요한복음을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간 예수님의 고난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고난의 본래적 의미를 암시하는 그 내용으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관련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셨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본문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특정 본문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본문이 그렇다면 한 가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적용점들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용점마저도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성경의 그 메시지 안에서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의 그 의미가 갖는 분명한 내용에 한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적용될 수 있지만 그 본문에 여기 아주 중요한 지금 내용인데 본문의 올바른 의미는 몇 가지다?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갈라진 서로 말씀하시지 않는 한 서로 상충되고 배타적인 두 해석이 모두 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모순과 단일 의미의 문제는 나중에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건전한 성경 해석의 목표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첫째, 성경 본문의 객관적 의미에 도달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주관주의적 해석으로 인해 일어나는 왜곡의 함정들을 피해야 된다. 객관적 의미를 우리는 찾으려고 해야 되고 주관주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성경 왜곡의 함정들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소위 석의와 자기 해석을 구분하는데 석의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용어는 밖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그래서 석의의 핵심 개념은 뭐뭐으로부터 또 뭐뭐으로부터 밖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적도 X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석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안에 있는 의미를 본문으로부터 밖으로 꺼내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안으로부터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자기 해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석의와 어근은 같지만 적도가 달라요. 어떻게 뭐가 다르냐면 헬라어에서 온 적도 에이스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해석이란 본문에 없는 의미를 본문 안으로 집어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석의는 객관적인 반면에 자기 해석은 주관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해석이라는 이 주관주의의 문제와 우리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뿐만 아니라 설교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주일 설교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주일 설교에 우리 그 본문 살펴볼 거거든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 나중에 보시지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말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다 비슷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죠. 사람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이죠. 참 이런 것들 우리가 보기 싫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비판하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비판하는 편이 훨씬 더 쉽고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에는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본문들을 꺼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뒤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자주 하신 것을 이상하게 우리는 여기면 안 됩니다. 주관주의는 오류와 왜곡을 낳을 뿐 아니라 또 뭘 일으켜요? 교만을 불러일으켜요. 단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을 믿거나 또는 단지 그것이 나의 견해라고 해서 나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교만의 형태입니다. 나의 견해가 객관적인 분석, 거기 아주 중요한데, 객관적인 분석과 증명의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경우에는 겸손하게 견해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이론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내가 생각하기론. 너무 위험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론, 이런 거, 어디서 듣기론, 이런 거, 이거 우리가 절대 따르면 안 되는 이론들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객관적인 분석과 증명.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객관적인 분석과 증명. 이게 괴로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될 작업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경은 이렇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어떻게 검증해요?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검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른 서기를 통한 그 내용들이 이 주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권위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저는 늘 검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자신을 성경 앞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분석과 증명이 없이는 어떠한 주장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관주의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근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끝까지 교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어도 좋습니다. 난 내가 믿고 싶은 건 믿을게요. 그러니까 마치 상대방 존중하는 것처럼 당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주관주의로 바꿀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곡시킬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성경에 자기 생각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견해를 외적인 증거와 견해에 비추어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개인의 견해를 외적인 증거와 견해. 이 외적인 증거와 견해는 뭘까요? 위에서 살펴본 객관적인 분석과 증명일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대해 객관적이고 건전하고 온전한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히 순수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견해들과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견해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지 정확히 안다면 그런 견해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견해들을 분류해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인데, 따라서 줄치세요. 우리의 견해들은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전문 지식에 의해 점검되고 연마되어야 합니다. 뭐에 연마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연구 그리고 전문 지식. 우리 지금 몇 세기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기 이전에 몇 천년에 걸쳐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 연구케 하신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한 이후에 그것들을 객관적인 해석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관주의성을 피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개혁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들, 즉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구분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들은 회중의 일들을 치리하고 관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가르치는 장로들 또는 목사들은 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지역교회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발전을 꼽으라면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출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에 관심이 없었을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소모임은 기본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이러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서로 가르치고 자신들의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 모임들은 교회를 갱신하는 일에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모임 구성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더 잘 습득할수록 교회를 갱신하는 일은 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들고 함께 공부하기 시작한 것 자체는 매우 놀라운 일이고, 그러나 거기 줄 치세요. 동시에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지식을 나누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덕이 되지만, 혹 지식이 없이 뭘 나누게 돼요? 무지를 나누는 것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모임과 가정성경 공부가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을 진작하는 일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게 되려면 구성원들이 숙련된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교육받은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개인 성경 공부와 해석은 교사들의 집단적 지혜를 통해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죠. 교회가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과 개신교 순교자들이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여기 줄 치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평신도들은 목회자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주일 오후에.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 하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뤄보고, 누구를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그 배운 내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죠. 그냥 맡겨놓고 성경 읽고 각자 나누세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저의 실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저의 주관주의적 성향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더 저보다 얼마나 심한 위험과 또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거기 줄 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가 주신 가르치는 은사와 직무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평등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교회에서의 직분을 상하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리고 저들을 존중해라.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존경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다 같이 봉사하는데 왜 말씀 사역자들만 교회에서 사람이 많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기 때문에 교회의 녹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질서 안에서 세워진 것이고 또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물론 때로 신학 교육을 받지 않거나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직관적 통찰력을 가진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 더 그렇죠. 이전의 시대, 예를 들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찰스 헤이든 스펄전 같은 이런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탁월한 어떤 그 회중 가운데에서 성경 해석의 능력을 갖고 출연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 시대하고는 갭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갭이 다르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은 20세 초반에 이미 박사학위 받고 10대에 지금은 애들 다 핸드폰 게임하면서 놀고 그냥 학교 교육 받는 정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10대 때 고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전을 읽고 또 어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그 성경에 정말 능한 교사들이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극히 사실 드물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좋은 교사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건전한 지식과 필수적인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따라서 성경 원어 그리고 역사, 신학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정통한 것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보셔야 될 게, 신학 교육을,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정규 신학, 건전한 신학교에서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고, 그 정규 신학 과정도 그냥 단숨에 1, 2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간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렵고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것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나 아수르보다 거짓 교사의 미혹에 더 자주 희생됐습니다. 신약 성경도 초기 기독교회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들보다 받을 돈에 관심이 더 많은 사건 목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오류에 잘못을 범하게 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이들은 무지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을 모두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엄숙한 경고는 다음과 같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건전한 지식 갖추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하심으로 교회 은사를 받은 교사들을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전을 가르치고 부지런한 성경 연구에 도와주십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 습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객관적인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볼 내용들은 객관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공부하는 일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일이 없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주일에 설교 열심히 듣는 것이에요. 건전하게 해석되어진 그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특별히 오늘 시대에 여러분이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거, 하시지 않겠지만 안 하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가까이 안 하면 좋겠어요. 특히 유튜브나 뭐 이런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물론 있고 참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너무나 그에 비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 가서도 아무 책이나 덥석덥석 들고 사지 마십시오. 양서도 있지만 우리를 해야 하는 너무나 좋지 않은 내용의 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객관성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제 저를 여러분이 교만하시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건전한 신학을 공부했고 또 건전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저를 좀 활용하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기면 여러분 교회에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저를 좀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와 어떤 그 이론의 검증이 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은 제가 공부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공부했으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러분께 지금의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역사적 이해인데, 여기에 보시면 16세기 이후로 사적 해석이 된 이후로 가장 큰 이유는 주관주의에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쨌든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이 주관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사적 해석의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틀에 맞춰서 성경을 최대한 해석해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이 주관주의가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이르냐면 17세기 후반 지나가고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 이때는 이제 성경이 많이 18세기에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건주의 때문에 성경이 많이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건주의 이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다시 이 정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네오옥소도스, 신정통주의가 일어납니다. 신정통주의의 문제가 무엇으로 발견이 되냐면 이 주관주의가 교묘하게 들어온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소위 은혜가 되고 자신이 깨달아진 그런 내용만이 진리로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적 해석에 있어서 이 틀이라는 해석의 온전한 틀 안에서 사적 해석의 원리를 사용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주의라는 이것으로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게 된 거죠. 이 신정통주의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신정통주의에서 한 발짝 더 갑니다. 주관주의 영역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오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을 그저 문학의 한 어떤 하나의 결과물, 문학 작품으로서의 하나의 결과물,
정도로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없어도 상관없다.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할 때 성경만 진리다 이야기하면요, 사실 그 사람들에는 너무 꽉 막힌, 어떻게 그렇게 꽉 막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니만 어떻게 옳다고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보는 것이. 사람이 옳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옳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동성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날 때부터 태어난 성향이 그런데 어떠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성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죄. 왜요? 성경이 죄라고 이런 지하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주관주의라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온갖 것을 거기다 껴맞춥니다. 사람의 이 이성에 접근할 수 있는 온갖 합리적인 방식들을 다 동원하여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죠.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저 그걸로 더 이상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그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요?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사적 해석에 있어서의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것, 주관주의. 그죠? 이 주관주의. 그리고 우리의 그 해석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분석과 검증.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이 제가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령 설교의 내용이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석과 검증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할까? 내가 그거를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정당한가 타당한가를 검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제가 설교를 다 했는데 목사님 설교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면 좋겠어요. 얘기하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뭘요?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왜 틀렸는지. 자료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틀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아규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고 토론해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그랬잖아요. 베레아 성도들이 정말 그러한 걸 성경을 나를 상고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몇 페이지 했습니까? 3분의 1 이 책이 그죠? 이후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떠한 틀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 연구에 있어서 뒤쪽에 보면 이제 다양한 자료들도 제시를 해주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자료들을 이제 갖고 계시면 그 틀들을 어떤 그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갖게 돼요. 도구를 갖게 돼요. 그런 도구는 사실 필요하죠.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개 주석 한 질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서경 자매는 이번에 혼수로 주석 한 질 했어요? 이번에 꼭 한 질 해요. 그죠? 주석 한 질 정도는 뭐 얼마 안 하잖아요. 30년도 40년 할까? 그 정도 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도사 사역할 때 정말 돈 없었거든요. 한 달에 42만 원 사례를 받을 때. 근데 그때 거의 책 다 샀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책 사고 그렇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서 책을 잘 안 사요.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폴들을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증명해내야 되는가, 또 어떠한 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어려워져요. 내용들이요. 내용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71페이지부터인데. 신앙의 유비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되겠지만 뒤쪽에 문자적 해석, 그리고 73페이지에 문자적 해석과 장르에 있어서 역사적인 문제, 철학적 문제, 과정법, 의인법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사실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또 배운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야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어감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십니다. 그냥 여기 오셔서 한 번 들어서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고 정 안 되신다 하면 오셔서 함께 이 내용을 다룬 다음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더 다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요, 여기서 다룬 내용이 다가 아니라 이거는 개관이에요, 개관.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성경 해석학 초론 이거 요약했었거든요. 이 책? 다 읽고 요약했는데 여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400페이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400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책이요. 이렇게 돼요. 빽빽하게. 재미없는 책입니다. 빽빽하게 400페이지. 근데 저희는 막 글자도 엄청 크고 여백도 엄청 넓게, 자간 하여튼 행간 엄청 넓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좀 내용들은 이렇게 좀 덧붙이면서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살피게 되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작업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요 주관주의로 다 올라가요. 정말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꼭 빼먹지 마시고 하여튼 오셔서 읽으시고 읽어도 오시고 또 하여튼 열심히 잘 좀 우리가 이 작업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